목사님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최근에 좀 큰 수술을 받으신 걸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건강은 어떠시고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지난 4월 2일 날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예. 참 오랜 세월 동안에 제가 이제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간염을 앓다가 간염으로 만성 간염으로 그게 진전이 되고 후엔 또 자연스럽게 이제 간경화로 그것이 옮겨가더니 이제 결국 염려했던 대로 이제 그 간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해왔는데 그게 또 재발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진단이 내려져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의료 대란이나 이런 상황 속에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둘러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걷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많이 호전되어서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저의 사정을 알고 많이들 우려하고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들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명성교회 불법 세습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오시고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그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소회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사람들은 다 끝났다, 다 해결되지 않았냐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제대로 끝내야 된다. 사실 우리 교단법을 따르면 총회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곧바로 총회장이 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명성교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습했던 것을 돌이켜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집행을 해야 될 총회장은 집행 대신에 판결은 인정하되 그냥 봐주자. 기회를 주자. 그러고서 총회를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또 그리 결의하고 난 다음에 명성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했다 인정한 적 없고 또 회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뭐 지금처럼 활개치고 다니면서 보란듯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총회가 법을 지키자고 그렇게 외쳐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 교단이 어떻게 준법을 외칠 수가 있겠으며 누군들 세습을 할 적에 그거를 책망하고 바르게 잡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교단법에서 확정 판결이 됐으면 그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잘못이고 언젠간 반드시 이것이 제대로 잡혀서 우리 교단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날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날이 되어야 이 건에 대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도 미루어진 정의가 언젠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워질 날이 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명성교회의 그 김사만 목사가 김의식 총회장의 불륜을 알고도 그 총회장 세우는 것에 대해 그냥 앞장서고 개입이 되었다고 그 내용들이 드러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김사만 목사님께서 총회장의 그런 잘못된 일을 보고 그러면 안 돼. 교단을 위해서 당신이 총회장 되는 건 마땅치 않아. 하고 물리칠 만한, 그리고 책망하고 회개케 할 만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세습 안 하셨겠죠. 저는 사실 그 소식을 듣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평소에 늘 그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다짐해보고 그러는데 불의한 자는 불의를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래야 함께 생존하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곡히 우리에게 호소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가 보이지가 않아요. 불의가 가득해요.
총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뒤에서 협조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어떻게 옳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거를 잘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의한 자들 속에서 무슨 선한 역사가 일어나겠나.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저는 그 소식을 최근에 듣고 무슨 생각이 얼핏 들었냐면 복마전 같다. 복마전.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케 하고 바르게 세워서 그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얘기를 듣고 나면 흐뭇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동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음습한 곳에서 되어진 일들이 녹취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가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면 복마전이 따로 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세습의 영성의 연장선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한국 교회가 명성교회 이 불법 세습 사건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는지 목사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한 역사로 뭔가 좋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당장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이제. 큰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데 누가 세습을 한들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권위로? 우리 교단법이 이제 처참하게 무너진 것밖에 없잖아. 그런 좀 자괴감이 들고 이제 이후로도 정말 누군가가 나서서 바르게 이 일들을 정리하지 않냐고 특히 당사자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냐면 앞으로 한국교회 더 힘들어지겠다 하는 우려가 앞서네요. 예, 선한 역사로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목사님처럼 세습에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넓게는 한국교회 그래도 좁게는 이제 예장통합 안에 또 이런 목사님들이 계신다라는 사실로 좀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갖는 교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참 고마운 분들인데요. 제가 우리 노회 비대위 목사님들과 함께 노회 일과 총회 일을 그렇게 감당할 적에 많이 힘은 들었지만 우리 평화나무를 비롯해서 안팎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처럼 그게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정어리 때처럼 흩어지는 우리가 힘이 없겠지만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고 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연대 정신이라는 그전에 잘 몰랐는데 이게 연대하면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흩어지지 말고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연대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구나. 뭐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서서 바르게 응답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의에 굴하지 말고 또 힘 있는 자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고 바르고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바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같이 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실 거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의의 선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실 테이니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용기 잃지 말고 그렇게 힘차게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예, 저는 희망을 봤어요. 예. 그 중심의 자리에 평안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한국교회의 교인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거는 한국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자랑들은 하지만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에서 죽음이 헛되지 않는 교회로 다시 서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한국교회의 예수 복음 다시 회복을 위한 미력한 힘이지만 그렇게 좀 나서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돼요. 앞으로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회고리에서 마음을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을 테인데, 정말 어디서 있을지라도 각자의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국교회와 이 사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